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여러분 가진 성경을 펴시고 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하며 찾으라 발견할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찾읍시다. 발견할 때까지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친구들 조만간 겨울방학이 시작이 되죠. 학기 마무리하고 겨울방학이 시작이 되는데 이번 방학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달이라는 시간을 조금 의미 있게 쓸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말씀을 증거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괜히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농구 시합 때문에 지금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를 포함해서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책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책임입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의 책임. 인간의 책임은 내가 해야 될 몫이에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도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이거를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며 신앙생활하면 건전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핵심 키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테니까 잘 들어보셔서 신앙생활의 균형을 잡으시고 이것을 중심으로 여러분 방학 2달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되게 중요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신혜. 네. 뭐야? 이게 여러분들은 가벼운 질문 같지만 신학교에 가면 이 질문이 굉장히 논쟁이 될 정도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야? 아니면 구원 받았으니까 믿어지는 거야? 이걸 가지고 저는 동기들이랑 막 핏대 세우면서 싸운 적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싸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맞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회가 주어진 것조차도 은혜죠. 이해가 되세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조차도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 깔려 있어요. 거의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잖아요. 예배해라, 기도해라, 전도 좀 해라. 이런 명령어들 있잖아요. 이런 건 구원을 받기 위한 명령어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구원받은 이후에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이고 축복인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내가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해서 구원을 받자가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 이렇게 하자는 거고,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교통 정리가 돼야 됩니다. 기도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참 속상한 표현이에요. 아니 아시면 알아서 채워주시지 왜 기도하라고 시키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자, 이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신대요. 그러면 알아서 챙겨주시지 굳이 기도하라고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기도는 우리에게 책임으로 맡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렇게 그냥 작정하신 거예요. 기도 없이는 일하시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성격 구절이 에스겔 36장 3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독특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걸 계획하고 작정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 일이 계획되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내게 구하여야 하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은 완성되어 있는데 니들이 구해야만, 기도해야만 완성된 계획들이 하나씩 집행이 될 거야 라는 독특한 표현을 쓰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거든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기도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면 이 중요한 기도가 여러분 삶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멘. 성경이 기도는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꼭 그렇게 해야만 기도야 라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도의 방법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철민이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물어봤잖아, 그지? 응.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맞는 스타일로 기도하는 법들을 배워가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은 막 통성 기도라는 게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 게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하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목사님은 기도할 때 조용히 음악을 틀고 가만히 앉아있는 기도법을 되게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편안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생각이 막 다른 데 막 세계 열방을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목사님 있었던 교단은 방언 기도를 하는 교단이었어요. 샬라샬라 아샬라살라 아살라라라라 이렇게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방언 기도만 기도인 건 아니에요.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게 그런 은사를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면 돼요. 중요한 건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훈련이 되어져서 기도하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구하여야 하리라. 기도를 통해 일하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계획이 하나씩 집행되기 위해선 우리 기도를 통해 일하실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입술이 멈춰지면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숲이 자라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데 이미 열대 밀림이 조성된 사람들도 있죠. 재촉에 들고 오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삶의 승리를 누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 복음이 아니고는 한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지옥 백성이 복음이 아니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작정이에요.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통해 믿는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기로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면 복음을 내가 전하진 않을 거야. 복음은 누군가 전해줘야 돼. 이 중요한 복음을 누군가 전해줘야 돼. 이건 너희들의 책임이야 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복음이 심겨지면 그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하지 않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 직접 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누군가 딜리버리 운반해줘야 돼. 다른 사람들 영혼 속에 딜리버리 운반해줘야 돼. 그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일을 말할 수 없이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이 딜리버리, 복음 딜리버리, 복음 배달자.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건 하나님이 하세요. 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거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복음 딜리버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음의 딜리버리야. 영어가 맞아? 딜리버리라고 하는 게 맞아? 맞습니까? 아, 이건 네. 딜리버리. 어렵지 않죠? 제가 전도 훈련을 오랫동안 받으면서 전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서 스트레스가 거의 쫙 빠지더라고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일하시는 걸 확인하는 거죠. 복음을 전했더니 한준이가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에 대한 반응에서 전도자로 헌신을 하고, 하준이가 연결이 되고, 하준이가 한준이가 인방이 데려온 것 같긴 하지만 하준이가 인방이 데려왔다고 우기니까 하준이가 인방을 데려오고 인방이가 철민을 데려왔어요. 복음이 1쿠션, 2쿠션, 3쿠션, 4쿠션으로 똑똑똑똑 날아가는 겁니다. 복음이 일을 하잖아요. 복음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을 누군가 첫 수를 딱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이 여러분 중심이 내 인생의 복음 딜리버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기도가 바뀔 거고 환경이 바뀔 거고 생각이 바뀔 겁니다. 하나님이 길과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삶의 영역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이니까 공부를 안 해도 수능 잘 볼 수 있어요? 신의 아니야? 네. 왜? 기도하면 정답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1번에 2, 2번에 3, 3번에 4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해도 기도로만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냐고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좋은 성적이 아니라 잘 사는 걸 원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공정하게 경쟁하는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높은 성적이 아니라 바른 방향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건 좋은 성적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인생의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공정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아 그 길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속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속도보다 방향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우리를 키우길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잘 아시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게 일하실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방을 막아놓으시면서 일하실 때가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때마다 막 급해가지고 조급해가지고 실수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멈추라 이야기하시면 펜을 딱 내려놓고 시간표를 딱 끊어놓고 잠잠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갑자기 제 삶에 브레이크를 거셨습니까? 오늘 낮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복 강가에 세우실 때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무엇을 제게 알려주시려고 하십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한테 큰 기회를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안 해도 나이가 들수록 건강해집니까? 안 됩니다. 건강 열심히 챙기십시오. 아멘. 네. 자, 이제 오늘 중요한 그 주제, 정말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그 주제로 넘어갈게요. 꿈과 비전의 영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꿈과 비전의 영역. 여러분, 자신의 꿈과 비전이 명확한 인생과 꿈과 비전이 없는 인생의 삶의 질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바가 명확한 사람과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의 삶의 질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바가 명확한데, 꿈과 비전이 명확한데 그게 하나님의 도장까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꿈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과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삶의 질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5년 후, 10년 후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비슷해 보이겠죠. 여러분, 지금 비슷해 보이겠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명확한 학생과
애매하거나 없는 학생의 5년 후와 10년 후가 같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주제에 맞춰서 질문해보고자 합니다.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찾는 겁니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책임의 영역입니까? 어느 것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둘 다 가능하고 성경은 둘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큰 가치를 발견해서 하나님 제가 이거 하고 싶어요. 제게 맡겨주세요 한 인생도 있고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맡겨주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A는 맞고 B는 틀리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식이 있다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5년 후 10년 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거야 야야야 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르신들 죽을 때까지 저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아침마당 같아요. 기침만 해도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에취! 니네 메말랐어 너무. 주권에 기대하면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언젠가는 나한테도 목사님이 주셨던 꿈을 하나님이 언젠가는 주시겠지라고 기다리는 게 현명합니까? 아니면 책임 쪽에 서서 제게 알려주실 때까지 오늘 난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제게 열심히 알려주실 때까지 내가 이 씨름에 이기겠습니다 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건 구원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영역이 아니라 인생의 영역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인데 앞에 서론이 없어요. 어떤 걸 구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물론 문맥을 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뉘앙스가 있지만 그게 꼭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 약속입니다. 구해. 그러면 줄 거야. 찾아. 그러면 찾아낼 것이야. 두들겨. 그러면 열릴 것이야. 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된 경험을 하셨어요? 이거 액자처럼 이 말씀 구경하는 거 아닙니까? 집에 가훈처럼 걸어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실제를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한번 넣자 이거예요. 제 인생에 하나님의 꿈을 알려주세요. 제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진지하게 집요하게 주실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열릴 때까지 해봤냐 이거예요. 해봤냐 이거예요. 목사님 21살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꿈을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그 주신 꿈이 10년 동안 확장이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꿈이 목사님의 삶을 사로잡아서 그 꿈이 점점 확장되는 걸 경험했어요. 제가 덧붙여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길을 열어주세요. 5년 후의 삶이 기대가 돼요. 10년 후의 삶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보다 훌륭하고 머리숱이 적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어요.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건 어마어마한 가치인데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 모른다면 이번 방학 동안 여러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학과 성적을 위한 스펙도 쌓아야 될 것이고 친구들 만나서 놀기도 해야 될 것 같고 다양한 걸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시간을 떼어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 인생에 저에게 찾아오신 목적과 이유를 알려주세요. 언제까지? 그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의 응답이 한 번 처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한 번 경험하고 나면 그 재미가 붙어요. 오? 와. 우리 교회는 여러분 낮에 교회 평일 낮에 한번 와보셨어요? 평일 낮에 오면 볕이 들어와서 정말 너무 좋습니다. 저녁에 오면 조명이 앞에 십자가 조명 하나만 켜면 너무너무 좋아요. 여름엔 에어컨이 켜지고 겨울엔 히터도 켜져요. 리모컨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학기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퇴근이 아니라 끝나고 오는 걸 뭐라 그래? 학교. 교회로 와요. PC방 기어 올라가기 전에 교회로 오라고. 10분이든 30분이든 그래 기도의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방에서 꾸준히 기도할 자신이 없잖아요. 오라고. 방학 2달 동안 하루에 1시간씩 길어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1시간씩 2달 동안 한번 교회 와서 여러분 인생의 비전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나 안 하시나. 안 하시면 목사님 재산의 절반을 줄게요. 빚을 포함해서. 그럼 가져갈 게 없을 거야. 사업하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빚이 늘어나는 겁니다. 쓸 돈은 많아지고 그런 거예요. 해보라고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기도하기 시작하면 뭘 경험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회가 열리는 걸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회가 열려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회를 포착합니다. 예사롭지 않은데 하나님 뭔가 사인이 있는데 하고 나아가 보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몫을 그 역할을 비전을 딱 찾게 되면 그게 여러분이 진짜 하기 신을 맡기는 일은 거의 없어요. 너무 여러분들한테 똥똥 맞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맡기실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다 보면 능숙해져요. 얼마까지 능숙해지냐면 잠언 22장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니라. 왕 앞에. 이건 상징적 표현이죠. 그 분야에 전문가가 돼서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학기 잘 마무리하시고 방학 때 하지 마시고 가깝잖아요. 멀리 사는 친구 철민이 2시간 거리고 멀지도 않잖아.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이면 집 앞 아니니? 2시간이가 아니라면 시간 많잖아요. 앞으로는 시간이 없을 거라고. 여러분 직장 생활 그러시면 성구 형제님 같은 사람한테 제가 매일 오십시오 얘기하면 안 돼요. 서로 얼굴 못 보는 거야. 출장 다니고 막 부산 찍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매일 와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때에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방학 때만이라도 두들기면서 똑똑똑 하나님 저 왔어요. 오늘도 왔어요. 그러면 아마도 성경의 하나님을 예상해 보건대 여러분 꿈을 보여주기 전에 꿈보다 소중한 분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그 안에서 그다음 꿈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인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 걱정을 해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 사람을 뭐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불건전한 공동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서 커가고 있는데 뭘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걱정인 거죠. 부모 잘 만나서 재산은 빵빵한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게 걱정인 거죠. 지금부터 방학을 준비하십시오. 12월부터. 아니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하루에 중요한 시간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앞에 야복강가가 돼서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제 남겨진 생에 제가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입니까? 제가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귀가 우둔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제가 못 알아들어요. 주님 선명하게 알려주세요. 그때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는 무언가를 말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기회가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씩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